제가 좀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양심의 가책도 들고 뻘쭘하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유지되어져 가는가, 또 어떻게 생명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들의 그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일터 관계를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 몸된 교회가 다 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 각자 개인들은 모두가 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일터가 있습니다. 가족 일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 이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가 자녀라고 하면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세상에 어떤 위대한 성인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와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 신을 본받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럼 그 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진 말씀은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인간 세상 안에 나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환경과 여건과 이 성품까지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갔는가에 대해서, 무슨 마음으로 따라갔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며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라.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혼과 부부 생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이 몇 가지의 범주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의미가 부여되고 또 행복도 거의 99.9%는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등지는 행복,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등지는 행복,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일터가 없는 행복,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 몇 가지의 단어들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지고 본질적인 삶의 나의 모습이고 또 생명력을 얻는 삶의 근간입니다. 이런 귀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의 말씀이 첫 번째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답답한 말이죠. 왜 그러느냐? 그럼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이죠. 순종이란 말이 있고 복종이란 말이 있어요. 순종이란 말은 자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대의 의도를 잘 알고 받아들여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복종은 거의 반대적인 말이에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권위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해서,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좀 비슷할 것 같지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관계라고 하면은 굳이 복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죠. 우리의 신앙사는 그래서 성장한다고 이야기해요. 성장, 점점 자라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저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조금씩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이 조금씩 진보되어져 갑니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순종보다는 복종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하고 있고, 또 남편들에게는 반면에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지금 결혼생활 하시고 아내 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동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편들이 사실 아내들의 기대치에 맞는다거나 또 아내들의 감정에 맞는다거나 아주 인격이 원숙하다거나 남편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뭔가 복종해 줄 만한 어떤 기대 가치가 좀 있어야만이 복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엄밀히 말한다면은 복종해 줄 만한 기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약 0.1% 정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가 타고난 성격이 좋은 성품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아주 지혜로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한 그런 사람, 그 특혜받은 사람들
이 0.1%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마 이런 남편은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고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종까지는 안 돼도 순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하는 말, 요즘 다 유행어처럼 쓰고 있잖아요. 집안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집안이 평안하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은 많이 있지만은, 싸우고도 싶지만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는 여자의 말을 좀 따라가는 것이 좀 낫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무엇이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들을 좋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여자분들을 조금 나쁜 의도죠. 왜? 싸울 수 있는 불화의 소지는 많지만은 그래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좀 참아주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여자 아내분들이 남편의 말에 대해서 거역하고 무질서하고 또 성깔이 있고 할 말 다 하고 요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려면은 져주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안 싸우려면은. 저도 여러분 지금 결혼한 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갈수록 저도 이제 좀 지혜가 발달돼서 웬만하면 넘어가자. 웬만하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신간이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아내된 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전 11장 3절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남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온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질서라 이 말이 질서. 7절 8절은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 그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의 몸속에서 하가 나왔죠. 여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명이 탄생됐어요. 탄생되고 하지만은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해서 그 생명의 순환 공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순환 공식. 물론 성경의 질서대로 한다면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지만은 또한 여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남자를 낳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낳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근원적으로 너무나도 과학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너희들을 주장하지 말고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말하지 말고 너희 모두의 존재는 어디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복종과 사랑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중심이 된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죠. 그냥 친목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의 생명의 젖줄이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그분을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온 몸이 머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순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의 가정도 누구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렇게 공급되어져 가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그 생명의 능력과 근원이 뭐냐면은 복종과 사랑이에요. 왜?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그 기름부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러오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남편의 행동이나 말이 흠이 많고 범사에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라면, 흠이 없다면은, 남편의 인격이나 행동하는 말과 이 모든 것들이 흠이 없고 범사에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도 복종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남편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말이나 행동에 부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시는데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반대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범사에 사랑스럽고 정말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흠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근데 사랑받을 만한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많고 부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많고 부실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너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에 흘러가라 이 말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아내들아 내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된 사람들, 신랑과 신부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3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해요. 얼마나 주님께서 허물이 많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는가? 어떻게 자기의 몸을 들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혹여나 여러분의 남편이 조금 허물이 많고 여러분의 기대치에 맞지 않고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말에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라주고 아껴주는 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희생하고 남편을 격려하는 은혜 안에서 그 힘을 돋아주고 가정을 세워나가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매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남편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가지고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삶의 만족을 얻고 생명력 있는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 가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을 이기고 쟁취하고 싸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향하셨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의인 되어서 다시 말하면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을 때에 올바르고 바른 행동을 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먼저 써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사랑, 육적인 사랑을 말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의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갸롯 유다가 자기를 따르던 그 갸롯 유다가 얼마 있으면은 은 30에 자기를 팔아 넘기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자기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얼마 오면은 자기가 보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눈 부릅뜨고
자기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자기 몸 살겠다고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아픈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맞닥뜨린 이 시간 한계선 한상 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이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은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고 누구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상처를 주고 자기를 모함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고통과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30절이 이렇게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쉽게 사랑이 메말라가고 식어져 갑니다. 쉽게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사랑을 떠납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사랑과 능력인데, 이 사랑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복종하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명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보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라주고, 이런 본을 통하여서 이런 기름 부음이 그대로 흘러가서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장악하게 되면은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래요. 목적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삶의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외로워지고
삶의 공허가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3장 1절 살펴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의 가정이 공허가 찾아오고 서로에게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오늘 아내가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와서 눈의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도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가정으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